할렐루야.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50% 교회 이제 오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더 이상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 새벽 기도는 어차피 오시는 건 다 오시는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이 본당에 500명 올 수 있어요. 500명 오시고, 그래서 박수 칠 일도 아니에요. 1000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500명 오는 건데 50% 오니까 500명. 그래서 교회에 없어요. 이제 다 오는 거야. 다 와. 아이고 그냥 뭐 지긋지긋해. 몇 교회 와라 어쩌라 성가시 죽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는 거야. 다 오시고 본당이 500명이 넘으면 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숫자는 제가 말 잘 안 하지만은 어쨌든 너무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올 연말까지 철야 때 1000명 한번 돌파하고 내년을 맞이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본당 연말에 가서 100%가 풀어질지 50%로 간다면 본당 500명, 다른 부속 건물 다 해서 500명. 그렇게 채워보자 이 말이죠. 다음 주부터는 1성전에 가지 마시고 2성전에 오세요. 2성전에 오고 1성전 앞에 차를 댈 테니까 그거 타고 이쪽으로 다 와라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가 이제 다 차면 이제 그때는 저기를 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주일날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0%지요? 교회 없어. 1, 2, 3부 다 오세요. 1, 2, 3부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500명 식당 아직 안 하니까 식당 2, 300명 앉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예배에 7, 80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예배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쪽에 와서 온 교인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11월 첫 주부터는 이제 50%씩 해서 3번 예배 드리니까 이제 다 올 수 있어요. 다 오세요. 다 와. 그렇게 해서 교육부서도 50% 아이들 올 때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해보는데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세요. 또 뭐 교회에서 터졌다 졌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칙잡필질 하지 말고 딱 지키면서 지혜롭게 이제 주차가 문제지. 주차도 해결하면 돼. 어떻게 하냐. 금요일 날 왔잖아요. 여가 이제 잴 데가 없다. 저쪽으로 가요. 대방 트리플 라원. 주일 날도 물론이거니와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여가 차서 도저히 될 데 없다. 이 주변이 복잡하다. 그러면 주차위원들이 좀 꼼꼼히 서주셔서 안내하면 저리 가세요. 금요일 날은 9시 이후에 요금이 무료인가 싸요. 1000원만 내면 돼. 1000원, 2000원만. 그러니까 없으면 나한테 오시고 그렇게 가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일단 임시로 셔틀 한 2대를 돌려볼 테니까 그리고 차차로 우리가 연구해 볼게요. 어쨌든 여가 차면 가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쪽으로 주차하시면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다음 주 금요일 날 셔틀을 2대 정도 차를 운행해 볼 테니까 그 타는 거 봐서 주일 날은 당연히 이제 셔틀도 활발하게 할 거고 저쪽에 주차되시면 돼요. 주차 안내 조금 잘 해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좀 많이 나오셔서 수고 좀 해주시고 셔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방으로 가서 주차하시고 그렇게 주차비는 금요일 날 여러분 일단 내세요. 일단 내보면 우리가 또 해결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귀찮잖아요. 일단 내보세요. 1, 2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다음 주부터 철야하세요. 12시 넘어까지 기도해. 12시 넘어까지 철야하고 가, 새벽에. 자든지 어찌든지 여기서 알아서 하고 가. 네, 알았죠? 12시에 문 안 잠글 테니까 다음 주부터 그 대신 서로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서로 뽀뽀하고 그러면 큰일 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거리두기 하고 책상 하나에 하나씩 딱딱 앉아가지고 철야를 하려면 많이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부터 온철야합니다. 애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그 대신 들어오실 때 철야할 사람은 신청을 써놓고 하세요. 누군지는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문단속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다음 주에 저기다가 종이를 놔둘 테니까 미리 나는 이번에 철회하란다. 그런 사람들은 교구 목사님한테 알려주시고 저기다 기록을 해놓으셔. 그래야 철야를 누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단속을 어떻게 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50% 있는 한 온밤 철야한다.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몇 분이나 되든지 그렇게 하셔서 주일날 오면 목이 확 쉬어가지고 있어야 돼. 다 주일날 목이 다 쉬어서 주일날 와가지고 찬송이 안 나와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차차로 다음 달부터나 산기도팀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산기도 할 사람, 산기도 용사. 목요일 날 산기도를 해볼까. 그래서 나는 매주 못 가고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기도를 해볼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김바울 목사를 좀 해볼까.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산기도 가서 교육자가 영성이 있고 산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김바울 목사 태국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단단히 무장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 목요 철야 산기도 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많이들 지원하셔서 우리 오살리에 가서 무덤가에 가서 산기도 하든지 하겠습니다. 산기도를 해야 성경기도가 쉬워요. 자, 오늘 말씀 전하려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 오세요. 다 와야 돼. 온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 못했으니까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죽을 때까지 오해하다가 죽어요.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이 핸드폰 기능 제대로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기능이 많거든요. 전화만 하는 핸드폰이 아니야. 근데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은 전화만 해. 사진도 잘 안 찍어. 어떻게 찍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이제 사진 찍어요. 밖에 나가면 꽃 보면 찍고. 근데 찍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찍기만 한다는 거야. 찍고 다시 안 봐. 다시는 열에 9번 안 봐요. 찍어 놓기만 해. 와, 좋다. 찍고 끝, 찍고 끝, 찍고 끝. 그리고 핸드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핸드폰을 좀 잘 아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 그보다 좀 더 잘 아는 사람, 한 10% 정도는 문서 작업도 해요. 문서 작업 정도. 그러니까 기능을 다 못하고 쓴다, 죽는다, 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쓰다가 거의 폐기 처분됐어. 이제 버려야 돼. 버려야 됐는데 그 밑에 설명서가 있더라고. 설명서를 이제 그때 본 거야. 심심해서 버리면서 봤더니 그동안 잘못 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버릴 때 되니까. 훨씬 편한 기능들이 많았는데 그걸 모르고 쓰기는 썼어, 어거지로. 근데 훨씬 간단한 방법이 설명서에 있었는데 그걸 다 못 쓰고 폐기 처분할 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못 발견한 거지요. 이런 실수를 저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품 50번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해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비극적 종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느냐? 저는 안 그럴까?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7장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오해한 거지요. 그들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귀신 쫓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귀신 쫓고 능력에 행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았어요. 오해지요. 심각한 오해지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우리 교회에 병신도 많도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확률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성경에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달란트 비유도 역시 오해의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재림과 관련된 비유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의 치명적 약점은 뭐냐?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한 달란트를 맡길 적에 요 달란트로 남기라고 준 거예요. 남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은 보통 센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 괜히 어설프게 뭐 했다가 까먹어버리면 나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땅속에 묻어놨다가 혼이나 나지 말자. 이런 생각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니야.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레 짐작에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주인은 그런 주인이라고 선입견을 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돈을 줬지만은 분명히 그 의도를 알았어요. 이 돈을 준 것은 보관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돈을 가지고 늘려야 된다. 그래야 주인이 기뻐할 거 아니냐. 정확히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임금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이지만은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지인들을 초대한 거예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간다. 못 가지요. 사실 큰일이죠. 밭을 샀다는 건. 또 5마리 5결의의 소를 샀으니까 요 소를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단 말이죠. 요 소 뭐 다듬어야 되고 외양간에 넣어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많이 있겠지. 전에 주인하고 뭔가 거래도 마무리해야 되고 복잡한 일이 있겠지요. 능히 이해할 만해요. 나 그래서 못 가겠다. 난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다. 이건 진짜 큰일이지. 장가 간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오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오라 하니까 온 거예요. 첫 번째 초대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들이 다 못 간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해를 하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상관없는 자들을 불러서 채워버려요. 뒤늦게 누가 왔지만 쫓겨나지요. 그건 뭐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라? 아, 난 가야 된다. 오라 할 때는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인이 오라 할 때는 분명히 가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런가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오해해요. 자식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 자식들이 엄마를 오해해요. 엄마 그러고 뭐 하느냐. 밥 해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네? 밥 해주는 호구. 요즘 말로. 아버지 돈 벌어오는 기계. 어느 날 돈 안 벌어오면 짜증내. 자식놈이. 그런 자식이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밥이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아. 그냥 등록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러나 받는 데 익숙하고 차려진 것에 익숙하고 날마다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뒤치다끌이 해주니까 엄마를 식모 취급하고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 철이 안 들어. 얼마나 슬픈 일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까? 9년 동안이나 자기를 키워준 형제, 18 먹은 형제놈이 할머니를 60번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줬는데, 그리고 교복만 덩그러니 빨래줄에 널려있더만. 손주 교복 빨아준 할머니를 칼로 60번 찔러서 죽였어요. 큰 놈이 찔러 죽일 때 작은 놈은 소리가 밖에 나가면 들킨다고 창문을 닫았어. 할머니가 죽어갈 때 할아버지가 사정을 했어. 병원에 빨리 가자. 병원에 좀 데려다 줘. 했더니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하러 데려가냐고. 할아버지 너도 가고 싶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도 죽여줄까 그랬어요. 둘째가 말려서 할아버지는 살았어요. 9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남한테도 이렇게는 못해.
그래놓고 큰 놈이 뭐라고 그랬냐? 웹툰 봐야 되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그랬어.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찰들한테. 만화 봐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그거 보지를 못하게 해서 짜증나 죽겠다고. 그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런 놈들이.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나 안 죽는다. 감옥에 이렇게 교도소에 왔다 갔다 공짜밥 먹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평생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악마지요, 악마. 그런 놈이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냐?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귀를 갖고 못 듣냐? 눈이 있거든 봐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말이야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으니까. 말로는 뭐 자기가 하나님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사로를 일으켰잖아.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쳐.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 간혹 가다가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이거죠. 의사가 아니라도 그렇다 봅시다. 그 귀신의 능력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유사이래로 어떤 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냐고. 과연. 어떤 분이 풍랑을 잠잠케 했냐고. 그런 일은 없었잖아. 풍랑을 기도해서 잠잠하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 그러나 풍랑과 바람 앞에 명할 수 있는 분은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어떤 분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어떤 분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과연 어떤 분이 그 숱한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해서 갔냐고. 과연 엘리야, 에녹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려간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올라간 분이 아니잖아. 예수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과연 누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크기와 그분의 것들을 과연 흉내내낼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야. 그런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 말이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분을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가지면, 즉 뭐 신학을 했다든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하는 지식들 있잖아요. 지식. 교회를 1년 다닌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은 다르죠.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얻는다는데 안 그래요? 성경을 똑같이 안 읽어도 3년 다닌 사람하고 30년 다닌 사람 같겠어. 설교를 듣는데 계속.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즉 지식을 많이 알면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고백했지만 신학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달라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방언 인정하지 않은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약학 교수인데. 근데 이분이 방학 때 가서 방언 받고 오더니 달라졌다니까요. 이분은 방언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근데 본인이 방언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걸 이제 뒤엎어야지 스스로. 그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체험은 지식보다 강하거든요. 체험은 지식보다 강하는 거야. 요리학과 나왔다고 요리 잘하는 거 아니야. 나는 더 못한 사람 많이 봤어. 이 중에 요리학과 나온 사람들 회개해야 돼. 우리 어머님만 너 요리 못해.
그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보다 된장국 못 끓여. 김치도 못 담고. 이론은 빠삭하지.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하는 분들이 다 땅 부자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전화 오잖아 여러분. 선생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고맙소. 그 좋은 땅을 나한테 소개해 주다니.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부자 돼. 우리나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땅 부자 돼야 돼. 그렇게 땅을 잘 하는데 이 땅 사람은 틀림없이 오른다는데 근데 왜 안 사 너는?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는 일이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다는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확률과 도움의 문제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만났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데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갔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나대면 안 돼. 절대로 안다고 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 두 번째, 가르치는 자, 즉 선생이 되면 더 잘 알 거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 설교를 하니까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마이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는 마이크예요. 말씀의 운반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잘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쓰임받지도 못하지. 아무튼지 나팔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팔이 불어주는 자가 음깨를 넣어주고 만져줘야 그 소리가 나는 것이지 나팔이 무슨 힘이 있어. 선생은 그와 같은 존재야. 가르친다고 해서 다 알지 못해.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다 그렇게 살지도 못해. 가르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 예배드리게 신경 쓰느라고 자기 예배 못 드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하게 만드느라고 자기는 기도를 못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애들 영혼 신경 쓰느라고 자기 영혼이 피폐되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찬양, 다른 사람 찬양 막 잘하게 하게 신경 쓰느라고 자기는 정작 찬양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니. 성가대 잘하려고 하느라고 사실은 성가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해요. 3장 1절, 야고보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같은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은 어쩔 수 없이 있기는 있다. 그냥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선생된 너희들이 속을 수 있다. 자꾸 아는 척을 하고 가르치니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더라. 그렇지 않다. 어떤 목사님이 참 뼈저림, 뼈 아픈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꼭 옳은 사람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은 아니더라. 나는 그걸 마음에 참 많이 자주 생각해. 제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내가 그걸 맞서서 정말 행동으로 싸우는 건 다른 문제야. 그래서 제가 말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 인간은요. 지식과 말하는 것보다 절대 그 이상 못 살아요. 내가 100을 알잖아요. 110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죠? 100을 알면 50살면 잘 사는 거야. 예수님은 100을 사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에는 그렇게 살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봐요. 단지 우리가 어느 것까지는 가야 되냐면 100이라면 아는 것이 100이라면 어떤 사람은 10을 사는 사람이 있고 20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90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도달하다가.
결국은. 말한 대로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말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10을 100을 말해놓고 10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100을 말해놓고 50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건 뭐냐면 100을 말했으면 제가 볼 때는 100까지 절대로 못 지키고 죽는데 90까지는 지키다가 가자. 이것도 몰라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 목사는 가르치는 자지요. 선생입니다. 예수님도 랍비라고 말을 들었으니 예수님한테서 선생님 그랬으니까. 목사라고 해서 더 믿음이 있지 않아요. 목사가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해. 가려져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더 위험해. 감히 어떤 분이 어디 갔어. 장로야. 아이고 장로님 신앙생활 요새 잘하시죠? 그런 질문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장로님 중에. 못 물어봐요. 감히. 제가 목사입니다. 어디 갔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는 한 번도 질문 못 받았어.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초신자한테 질문하잖아요. 초신자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세례는 받았소. 성경은 요새 좀 읽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은 잘 지킵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 받잖아. 불안하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자극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 성경 읽어야겠다. 나 기도해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도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히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직분이 없잖아. 전부 성도야. 성도. 교육자도 거기에 가면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야. 집사님도 성도, 권사님도 성도.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도 거기에 가면 성도예요. 교육자도 성도야. 거기에 가면. 왜 그랬을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것이 낫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사실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있다. 선생된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왜? 다른 사람을 많이 실족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사고 치면 큰일 나잖아. 우리 성도들 다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셀리들 사고 치면 큰일 나. 여러분 셀 식구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고 치면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다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인물이야. 그리고 위험한 인물이야.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긴장하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음과 동시에 아주 칼날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화 보니까 제자 옥하는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셨대요. 종종. 나는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 은퇴하시고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난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사모님이 투정을 부렸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런 소리 하면 욕해요. 우리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도 교만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옥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임자는 나를 몰라. 그러면서 스스리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1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 오커너 목사 우리나라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오커너 목사님을 존경하려고 했고 깨끗했고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고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는지 몰라. 그랬던 목사님 입에서 나는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나 같은 놈은 어떡하라고. 제자훈련에 올인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느라고. 이분이 종종 교육자 해야 할 때 울었대요. 저도 그 심정을 100분의 1은 알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목사님이 울었대요. 종종. 교육자들 회의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성도들이 저 지경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리고 종종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대. 그건 뭐냐? 성도들을 모르고 있을 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대요. 막 쌍소리를 했대요. 관심이 없다고. 그랬던 분이 천국에 상이 없다고 그래버리면은 나 같은 속물은 어떡하냐 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더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선입견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특심이 열정이 있으면, 열심히 있으면 더 믿음이 있을 거라는 오해가 생겼어요. 저분은 맨날 교회 와 살아. 그렇잖아요? 남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저분은 뭐 오면 교회가 있어. 확률의 문제야. 그분이 더 믿음이 좋을 확률은 많아요. 분명히 그래. 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드나드는 사람하고 날마다 와서 교회 와서 드나들면서 하다못해 떨어진 휴지라도 주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잖아. 교회 직원이 교회 와서 살잖아. 그렇다고 믿음이 있나? 꼭 그건 아니다.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고 꼭 믿음이 성숙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나 이제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겠다. 목사님이 나보면 이렇게 째려보는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저거 믿음도 없는데 맨날 교회 와서 하네.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슬슬 피해 다녀야겠네. 차라리 카페 가서 앉아 있어야겠다. 머리가 나빠요. 그런 사람은 머리가 나빠.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야.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냥 국도 먹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는 거야. 그리고 또 빵도 먹는 거야. 또 만두도 먹는 거야. 배만 부르면 돼. 뭘 말이 많아. 오늘의 주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화낸다는 거 이런 건 상상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 편한 날이 많았을까요? 고민의 날이 많았을까요? 고통의 날이 훨씬 많았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분이 못다한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다니까,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은 못다한 고난이 있어서 어차피 이 땅에 계속 계셔봤자 더 큰 고난을 받으셨을 것이다. 근데 비교적 일찍 십자가에 큰 고난 받고 가셨다. 그런데 지금 고난 안 받으시잖아요. 그 고난, 이 땅에 계셨으면 더 받았어야 할 고난을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채울란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참 엄청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 벌 주시는가? 자, 물어볼게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나님 그런 분이냐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종종 어떤 분이 상담을 저한테 할 때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혹시 때리신 것 같다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내가 맞아요. 당신 잘못 하나님이 지업했어요. 그렇게 하면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중 8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 립서비스라도 해야지. 또 상처받으니까. 또 교회 떠나니 귀찮게 하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우리가 셀 리더라면 누가 상담할 때 막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때려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라 너 젠장 때려버릴 것다.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장황한 제가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에 대해서 편향된 지식을 갖지 말자. 하나님을 그대로 떠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계시하신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한 거예요. 풍요의 신, 금, 귀하고, 금송아지, 다산,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입니다. 애굽의 문화거든요. 애굽이 농경 문화거든. 그래서 목축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요셉이. 어쨌든 농사를 지을 때 소는 필수적이야.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어봐서 알아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래서 소 잃어버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해놓고 저녁에 또 가서 비 오면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그래. 뭐 사람은 비 맞아도 괜찮아. 금 같은 자식은 비 맞아도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그래. 나는 밥을 제대로 안 먹어도 염을 통해 소는 밥을 꼭 줘야 됐으니까. 그리고 어쩌다 2마리, 제 어릴 때 그랬어요. 소는 1마리밖에 안 나요. 몰랐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지. 소가 막 5-6마리씩 나는 줄 알아? 개처럼? 아니요. 소는 1마리밖에 안 나요. 오늘 좋은 거 배우네. 소는 1마리 낳는데, 딱 1마리 낳는데, 어쩌다가 2마리 낳는 경우가 있어. 어쩌다가 2마리. 3마리는 절대 못 낳고,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일이고, 2마리를 어쩌다 낳는데, 소는 사람처럼 한 1년쯤 있다 걷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녀버려. 그것도 처음 알았지요. 나오자마자 걸어 다녀버린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신기해요. 근데 어쩌다 2마리 낳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동네 사람의 소문이 쫙 나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 그 집은 운수도 대통했다고 그래. 와, 그 집은 무슨 운이 좋아서 소를 2마리를 낳냐는 거야. 소 1마리의 가치가 그렇게 있었어. 자기들은 신이 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 없잖아요. 일해주고 도와주고 고기까지 주고 그 풍요의 신 금송아지를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크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가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 분명히 잘못하지요. 오늘도 잘못한 게 많을 거야. 우리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첫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여러분, 부처한테 가서 욕을 해봐. 부처가 꿈쩍이 나나. 부처를 톱으로 잘라봐. 부처가 성질을 내는지. 안 돼요. 죽은 신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불의하고 죄를 졌는데 우리가 아무 일로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 악인처럼. 악인이 형통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근데 안 계신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죠. 예? 그죠?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분은 계셔요? 처음 듣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한 자가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럼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야. 놔둬버리는 거야.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죠. 저주야. 그러면 징계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축복이지. 거꾸로 말하면. 그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관심이다 그런 뜻이죠. 관심이 어떻게 나느냐? 간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섭은 곧 사랑이라는 거죠. 그 징계가 사랑이에요. 징계가.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하고 분명히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릇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데 누가 다 받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다 받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징계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징계가 없다?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사생자다. 부모가 없어. 버린 자식이야. 징계는 꼭 벌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오해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오히려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깁니다. 68절까지 돼 있어요. 68절까지 돼 있는 신명기 28장 8장 중에 1절에서 13절까지만 축복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14절부터는 저주가 나가고 있어요. 4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고 악한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와 잔소리가 많으시는 거야.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랑하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신호 잘 지켜라. 아유, 날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걱정이 되니까. 술 작작 먹어라. 아이고, 제가 다 조절해요. 알아서 해요. 빨리 들어와라. 제가 애입니까? 근데 그런 투명한 반응이 나올 줄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 사랑하니까. 성경에는요, 똑같은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 똑같은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구약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계속 뉘앙스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거룩해라, 음란하지 말아라, 사리를 품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같은 소리 아닙니까? 같은 소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는 멀리하고 선을 쫓아라. 계속 같은 소리. 계속 같은 소리. 설교도 마찬가지. 오늘 뭐 색다른 설교도 아니에요. 설교의 모든 주제는 뭐냐? 예수 잘 믿어라 그 소리야.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지. 무슨 말을 하겠어? 무슨 말을. 이번 주 주일도 역시 그거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돼. 알고도 오는 거야. 알고도. 아, 백반집에 뭐 먹으러 가? 백반집에 뭐 먹으러 가요? 국밥 먹으러 가? 순댓국집에 뭐 하러 들어가? 횟집에 뭐 하러 가? 갈비집에 뭐 하러 가? 알고 가는 거야. 알고 가. 말씀 뻔한 거야. 말씀.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계속 심판받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경고했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말만 듣고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복을 이야기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의 떡이 뭐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머리가 되지 전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너무 좋은 말이니까. 머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 막 축복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어. 막 좋지. 근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고하는 거야.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준다고 그랬지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다. 무려 5배가 넘어요.
경고는 5번이야. 덕담은 1번 하셨고, 하지 말라, 이러면 망한다, 절대 안 된다, 경고는 5배로 많이 하셨어요. 5배. 한마디 할 때 5마디를 하셨다 이 말이죠. 왜? 우리를 겁주시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천만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만 준 것이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더라. 철을 좀 들자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냐고? 벌 준다. 뭐 잘못됐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잘못했을 때 벌을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멋지게 나왔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엄청나게 나왔지. 며칠 못 가서 다 무너졌지. 이게 인간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잖아. 잘못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그게 다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 불안해 죽으려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징계하셔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고 놔둬버렸어.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생보다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그게 낫다는 거죠. 당장 믿음으로 살고 고난받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 그들은 끝장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죠? 큰 죄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놔뒀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그 다음엔 다른 죄 안 졌을까? 그 밧세바로 만족했을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는 거야. 이제 더 포악해지는 거야.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사랑이다. 대어릴 적에 명절만 되면 우리 집에 오는 이가 있었어요. 우리 형님 친구. 이분은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사실 잘 몰라. 생일도 몰라. 고아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어.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거야. 1~2살 더 많을 거다. 늦게 하지 않았겠냐? 올릴 건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도 없어요. 그냥 지어준 거야. 원장 성 따라갔어. 그 나이 먹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다니다가 이제 어쨌든 명절 때 갈 데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살았는데 동료들, 직장 동료 다 문 닫아 버리고 숙소에서도 나와야 되고 숙소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하니까 명절 때 우리 집에로 오는 거야. 명절 때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 어릴 때 기분 나빴던 게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엄마 그러는 거야. 그 묘하대 기분이. 네, 철이 없으니까. 별로 뭐 살답게 하는 엄마도 아니지만 또 남이 엄마라고 하니 기분 나쁘대. 엄마 엄마 그래요. 그럼 또 우리 어머니 또 받아줘요. 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내가 혼난 적이 있었어. 그걸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이렇게 지그시 쳐다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린 나이에 혼이 나니까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나보고 행복한지 알아? 그러더라고. 더 성질나지. 뭐가 행복하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말하대. 나는 혼내줄 부모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고개를 푹 숙여버려. 그때 내가 뭘 하나 얻어맞은 줄 알았어. 그렇구나. 혼내주는 것도 복이구나. 교회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여기 이번 주는 여기 갔다 다음 주는 여기 갔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성경을 읽는지 기도를 하는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관심도 없어. 그렇게 않겠어. 근데
교회에 딱 소속이 돼가지고 안 오면 전화 오지. 셀 모임에 안 오면 뭔 일이냐고 연락 오지. 애라도 교회 학교 안 보내면 또 득달같이 전화 오지. 그것이 영적으로 복된 거 아니요? 응? 복된 거 아니요? 근데 그것이 싫대. 간섭하지 말해. 그래, 간섭 안 할게. 간섭하지 말하면 나는 안 해. 비싼 밥 먹고. 안 하는데 영적으로 손해인 것만 아셔. 간섭받기 싫어서 등록 안 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 설교만 딱딱 따먹고 다닌 사람. 1년, 2년 다녀봐. 대단한 것 같지? 맨날 유튜브 가서 좋은 설교만 다 듣고 귀만 커져가지고 깨어있는다고. 깨어있기는 뭐가 깨어있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알아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본 적 있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걱정해 본 적이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본 적이 있으며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일으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보려고 몸부림 쳐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내 믿음, 내 영적 성장. 그럼 몇 주 다니다가 이 교회도 설교가 별로다. 또 옮기자. 백날 그러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봐. 뭐 자기는 막 굉장한 거지. 기만 커져 있어. 기 당나귀로 손발은 쪼그라들어가지고 기형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예? 그래. 너 뭐 하다 왔어? 너 키가 이렇게 커져 갖고 왔냐? 그래요? 자기도 몰라. 왜 이렇게 키가 커졌지? 너 뭐 하다 왔냐? 열심히 말씀 듣고 왔는데요? 네 가족은 뭐 하냐? 예? 미친놈 아니야, 이놈? 그게 잘못된 거죠. 간섭을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사랑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사랑하네, 징계를 받아야 성장해요.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죽을 때까지 듣기지 않았다. 복입니까? 우은수 대통했다. 천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나요.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가요. 이 땅의 심판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말할 것도 없지. 다시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사형제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사랑의 매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징계와 건징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가 본다. 학교에서 사랑의 매가 사라지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봐. 교회에서 따끔한 징계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피해를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소위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길로 간 것처럼 그리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두 가지만 크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자 8절 아까 읽었어요. 8절 다시 봐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계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 틀림없어. 내가 요새 좀 게으름 피웠더니 말이야. 그거는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야. 그렇지. 하여튼 하나님은 아주 내가 새벽기도 안 가는 꼴을 못 보셔. 아이고 내가 요새 전도를 안 했더니 또 여지없이 이러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요새 깨를 부렸더니 또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기도해야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아이고 내가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 아니요?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 힘들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 좀 들자고, 철 좀 들자 이 말이요. 다윗이 특별했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내적 치유로 유명한 정택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 전라도 어디에서 가난한 집에서 무지무지 고난받고 갔거든. 그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다든가 어쨌다든가 어쨌든 절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전부 상처가 많고 가난하고 뭐 그렇게 산 거야. 그래서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됐대. 학교에서 부모들이 맨날 욕을 하니까 육실할 놈, 잊혀 죽일 놈, 막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
우리 옆집 할머니, 우리 어릴 때 옆집 할머니가 입만 열면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보면. 그 이쁘다는 표현. 저런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 아이고, 저런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 인사도 잘하네. 인사를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이래. 인사를 잘해서. 그러니까 뭐,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동네야. 그 동네가 그랬다는 거야. 학교에 가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 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집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의지에서 부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 애들이 욕을 너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잘 안 고쳐지니까 어느 날 이 표를 나눠줬다잖아. 뭐 10장씩인가 딱지를 나눠줘가지고 친구가 욕을 하거든 뺏어버리는 거야. 네? 친구가 욕하면 뺏어.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모으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고 그랬고, 제일 없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고 그랬어. 저기 혼을 내준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가지고 일주일인가를 그렇게 생활을 하라고 그랬대. 그리고 마침내 시상하는 날이 딱 됐는데 정택이 학생만 표장이 하나도 없더래. 다 뺏겨버린 거야. 적어도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고 어떤 놈은 막 몇십 장씩 갖고 있더래요. 자기 욕을 안 하고 남 욕한 것만 다 뺏어버린 거야. 근데 정택이 학생은 며칠 만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 원하는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는데 때리면서 울더래요. 뭐라고 우느냐, 때리느냐, 뭐라고 우느냐. 이놈아, 니는 믿었는데 그러더래. 니는 믿었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야. 근데요, 매가 안 아프더래. 그 말을 듣고 매를 맞는데 매가 안 아프더래. 왜냐?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느꼈대. 너는 믿었다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는데 그 매가 안 아프더래. 그리고 그 욕을 고쳤대. 징계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믿고 징계를 받을 적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마라. 왜 우리에게 징계하느냐? 두 번째 9절이에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왜 징계하냐?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고집을 꺾고 복종시키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니까. 우리 고집대로 하면 우리 죽었어요. 세 번째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징계하는 건 자기들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왜 징계하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경에 징계받는 사람은 다 잘 됐어요. 징계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잘 됐잖아요. 그죠? 네. 다윗이 잘 됐잖아. 마지막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용서함 받았으니까. 징계를 받을 적에 그가 성소하게 유익을 얻었다. 예.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유익해. 손 잘라버리는 게 유익하다고. 다리가 썩어갈 때 놔두면 죽어요. 다리를 잘라버리는 게 유익한 거야. 수술은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수술할 수 있는 게 복이야. 외국에 있는 사람은 수술을 못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돌아와. 비싸서 못하고 기술이 안 돼서 못한다. 후진국은 기술이 안 돼서 못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수술비가 엄두가 안 나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비행기표가 더 낫다는 거예요. 부모도 보고 비행기상 내는 것이 낫지. 그래서 수술하는 게 의료보험이 있는 게 낫다.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못 받는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유익인 거예요. 징계는 유익이에요. 아멘. 징계를 통하여 깨달으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숙해진다.
뭐로 이거지? 인격의 연단을 받고 인격의 징계를 받으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말을 함부로 막 하다가 된탕 당해버려. 망신. 완전 망신당해버려. 그 다음에는 성숙해져. 아, 내가 이렇게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잔머리만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깨에 걸려들었어.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구나. 그 성숙해지는 거죠. 자꾸 사람이 떠나가. 이 사람 곁에는. 이상해. 왜 그럴까?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냐? 외로움의 고통을 통해서. 그때 내가 알아. 내가 혼자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섬겨야겠구나. 먼저 손 내밀어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 매 맞아서 누가 좋겠어? 나부터는. 고생이 누가 좋아? 근데 반드시 훗날에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과는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게 중요하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징계를, 자, 징계는 사랑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막 징계 받을까 봐 또 아멘. 징계는 사랑이다. 징계는 축복이다.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제대로 하면 징계 안 받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바쁘신 분이 잘하고 있는데 매를 때리겠어요? 그렇지는 않지. 그냥 걱정할 거는 없어. 근데 우리가 징계를 저나 여러 번이나 받을 때가 있지.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투루 사는 거를 주님께서 보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징계를 받을 거 아니요? 그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첫째, 5절이에요.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첫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주의를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거짓말을 했더니 혓바늘이 돋아버리네. 웃을 일이 아니요. 네? 그래 안 그래? 거짓말을 했더니 혓바늘이 돋아났어.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연적인 일 수도 있어. 우연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내 혓바늘까지 돋게 하세요? 네 머리털도 다 세고 있어. 그걸 못 하실 것 같아. 하려고 맘먹으면 지나칠 필요는 없지만 넘어갈 수도 안 되는 거지. 무시하고. 헌금하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 2배로 날아가 버렸어? 그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아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그건 율법적이라고 접근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창피해서 다 말을 못해. 꼼수 부리다가 손해본 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요새는 꼼수 잘 안 부리려고 그래. 여지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테스트를 해봤어. 진짜로. 몇 번 내가 테스트 해봤어. 한번 해보자. 여지 없더만? 아이고, 여지 없어.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지 없어. 괜히 두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5절에.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진정 내 사람인지 아는 비결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식은 어떠냐? 책망을 받을 적에 금세 돌아오는 자야. 집사님, 아유, 머리가 왜 그래?
머리를 어디서 그렇게 했냐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머리를 싹 밀고 와버렸어. 그 사람은 친구가 못 되는 거야. 아, 그래요? 하하 웃으면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친구야. 뭔 말을 못해? 무슨 말을? 혼을 못 내. 내 사람 못 돼. 혼을 낼 수도 있지. 베드로처럼 혼 많이 난 사람이 있을까? 예수 찍게? 못 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흔들고 있어. 안 보이는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왜 예수님은 나만 보면 사탄이라고 그러고, 뭐, 내가 그 정도 수준인가? 나는 지켜주려고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길을 잘라버렸더니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자식이 철딱서니 없이. 그거 딱 붙여주고. 민망하잖아요. 예? 얼마나 민망해. 자기는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전부 충성하다가 혼난 거야. 막았다가 칼 휘둘렀다가 예수님 지켰다가. 성경에만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 외에 계속 민망하게. 근데 제일 사랑하는 자가 베드로였어. 허준이 그의 선생 유태에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발전하는 사람, 싹수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 번 못할 수 있잖아. 뭐 한 번만 못하겠어? 수없이 못하겠지. 한 번 설교를 아주 죽쓰고 내려왔어. 그 다음에 주일날 난 설교 안 할란다. 그러면 내가 설교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대표 기도를 한 번 시켰어. 죽서버렸어, 그날. 자기도 알아. 남도 알고. 알잖아. 아마 고개를 못 들어. 그 다음에 대표 기도 시키려고 그러고 난 뭐다 평생 이제 안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런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라. 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맨날 그러면 안 되겠지.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사람한테 징계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당시에는 슬퍼 보이겠지만 그걸 믿음의 유익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걸 깨닫고. 자, 오늘 말씀 맺을게요. 징계 받을 때 돌이켜라. 깨달아라. 깨닫지 않으면 그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맞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맞는지를. 징계 받을 만한 죄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한 번은 실수. 네, 한 번은 실수야. 두 번은 미련한 거야. 또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건 미련한 거야. 세 번째 잘못했다는 건 악한 거야. 악한 거. 처음에 잘못한 건 실수라니까요. 그런 줄 몰랐지요. 근데 혼난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반복하면 안 돼요. 두 번에도 똑같이 그런 죄를 졌어. 그건 미련한 거야.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죄를 졌어. 그건 악한 거야. 그건 의도적인 것이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지요.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 용서는 받았다. 근데 또다시 잡혀왔다. 그건 악한 거야. 알고도 지었으니까, 죄를. 그렇잖아요? 안 돼. 탕자가 집에 돌아왔지요. 맞아줬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있다가 어느 날 또 그 짓을 했어. 또 정신 못 차리고 야반도주에서 또 그 짓을 했어. 그건 악한 거야. 우리가 꼭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을 적에 분노하거나 철이 없으면 분노해. 화가 나. 지가 잘못한 거 생각 못하고. 혼났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혼나는 것인데 혼났을 때 분노하고 알았어요. 안 하면 되잖아. 그래. 그건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야.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야. 그러면 놔둬버려. 비싼 밥 먹고 뭐 하라겠어.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냐.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놔둬라. 우리가 훈계받는 건 지혜롭기 때문에 싹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깝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축복하려고 더 키워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받을 적에 우리를 돌이켜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징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백성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자녀로 택함 받은 주의 권속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징계를 받는 우리들 이 시간에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밤에 깨닫는 대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밤에 징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주님이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를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더 주께로 갑니다. 새가 맞을수록 단단해진 것처럼, 자식이 혼날수록 부모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종이 혼날수록 종이 더 주인을 더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성숙하고 더 반듯하게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야무러지기 위하여 주님 주시는 연단과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때리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를 사랑의 배로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악한 자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들키지 않는 죄로 인하여 안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시되 죽으라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돌아오라고, 거룩하라고, 그만 죄 지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가뭄을 만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삐뚤어지는 길을 걸어갈 적에, 더러운 길을 걸어갈 적에, 악한 길을 걸어갈 적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